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수요일 날 또한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본문이 1장부터 3장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히브리서 내용을 한번 우리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히브리서 이 서신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바울이 있었는지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서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이 서신의 소신자가 누구이며 심지어 어디에 살았는지도 모르는데요. 저자는 그들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토라, 곧 모세오경의 줄거리에 대한 지식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노예였던 그들을 이끌어 신의 산으로 데려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으며 사랑하는 증거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했는지 말이죠. 저자가 독자들이 당연히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 알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신의 수신자는 틀림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며 히브리서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또 10장에서 그러면 거기서 하세요. 하고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니, 거기서 그냥 틀어보세요. 그럼 심지어 투옥을 당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우리 지금 히브리서 개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좀 참조하시려면 제가 카톡에 보낸 히브리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천사들 및 율법과 비교되시고, 둘째로는 모세 및 약속의 땅, 셋째로는 제사장들 및 멜기세덱,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제사 및 언약과 비교되십니다. 저자가 이렇게 대조한 데는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 누구 그 무엇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높임으로써 모든 신뢰와 충성을 바칠 만한 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은 독자들에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개요에 보면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제 히브리서에는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운 분이신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구약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시는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대요. 그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른 하나님이 또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에 의하여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박해를 받은 것 때문에도 그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도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랍비를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 랍비를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는데 이 랍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또 더 있었는데요. 몇 가지, 한 6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비교 안 될 만큼 유월하신 분이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천국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하고 비교한 데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 있고 확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왜 그 핍박을 받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 핍박을 이기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핍박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인정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람을 택하시는데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자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런 행동들을 보면 누구를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할 때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예수님을 보낼 만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보낼 때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는 것만큼 신앙이 견고해지고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 신앙이 좋다 그건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모르는 가운데 열심을 내면 그것은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을 안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누구하고 비교를 하느냐면 천사하고 비교해요. 왜 천사하고 비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얘기했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천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천사들이 순종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건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어요.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담임 목사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님은 그 뛰어나신 분이시다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7절로부터 보면은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이다 어떤 사람도 다 예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의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그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가장 중요한 일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그 민족에게 임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어떤 일들까지 생긴다고 얘기해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도 생긴다. 근데 멀쩡해서는 그걸 못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굶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이 아마 일어났을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더 분명해질 거 아니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저버리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율법으로도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등한히 해버리면 그 우리에게 당할 그런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 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삶을 누가 또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즉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 속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다니요.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해요. 그런데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승리해서 마귀를 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금 죽어 있나요? 살아 있나요? 살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 그 답이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가 계셔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다는 얘기는 이미 승리가 어떻게 해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알람을 이렇게 맞춰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어날 시간에 알람을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울리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은 울릴 시간이 아니지만 맞춰 놓으면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향하여 어떻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 시간이 되면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실은 어떻게 해요? 시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그건 이미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의 삶이 이미 결론으로 어떻게 해요?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사탄을 완전히 멸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도 살아있느냐? 그러면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모든 것들을 이기게 끝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상에 뭐가 와야 돼요? 종말이 와야 돼요. 그런데 종말은 그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는 모든 과정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멸하셨지만 그 멸하신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가는 승리의 역사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살아가면 사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배하고 명하여 내쫓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승리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 안에 주어져 있는 권세와 능력이라고요.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어떻게 해요? 맛보리 하심이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리 하신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온전이 어디까지 온전해질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까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히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형제.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1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연약한 우리가 누구처럼 돼야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변화되어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들의 변화가 아주 보잘것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낮고 천한 우리들 가운데 우리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낮고 천한 우리들이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죄악에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실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으로서 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아라.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애굽에서는 나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인데 이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목적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그곳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가지 못한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건 맞는데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복권을 사서 당첨되는 걸 꿈으로 다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거의 다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왜 안 될까요? 옆에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이거 한번 투자해보라고 하고 막.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에서는 대접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통장에 몇십억이 이렇게 저기 통장에 있다 그러면 제가 은행에 가면 어떡할까요? 지점장이 와서 인사하고 아이고 지점장이 있는 저기 방으로 나를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 통장에는 얼마 없어서 저는 어떻게 되냐? 가면은 번호 뽑아가지고요, 일일이 다 써가지고요, 이렇게 다 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써줘요. 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 구원을 가지고 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 또 항의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정확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어디로 가느냐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모세와 비교를 하는데, 모세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들이 배고파서 죽거나 목말라서 죽거나 벌레에서 무서 죽는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이 과정이 누구의 뜻에 의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른 데로 갔다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는데 백성들은 이 광야가 싫었지만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어떻게 해요? 이끈 거예요. 인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물을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로 그들에게 이때 어떻게 해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환경적으로는 광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하여서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없어서 그 태양에 의하여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밤의 추위 때문에 죽는다든지, 아니면 그 곤충들에 물려서 죽는다든지, 물을 먹지 못해서 죽는다든지,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있는 곳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보자.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그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환경에서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면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렇죠?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죽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냐?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죽음으로 받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요, 믿음의 깊이를 가질 수 있고 믿음의 높이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 즉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 상황에 있는, 우리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시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를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유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